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에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 일은 다 지나갔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항상 무조건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심어야 되냐?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 있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맨 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것은 그 위에 쌓이는 개념인 것이죠.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가장 나에게 먼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많이 깊게 각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겠죠. 저희 부모님이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밤에 손톱 발톱 자르지 마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밤에 그것을 하려면 멈칫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막 괜히 누군가가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발을 막 떨고 있으면 그거 보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저러면은 복이 달아날 텐데. 왜?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것들이거든요. 아니 무슨 복이 달이 떨었다고 해가지고 달아나겠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오랫동안 각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일, 옛날 일, 우리가 복음 아닌 먼저 나에게 들어온 것들은 빨리 빼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랐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재산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되고 막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이 오직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오직 복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고 그렇게 사탄은 속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노예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을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오직 복음이 됩니까?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인 것이죠. 그러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3년 안에 망합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고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고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시는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가 누릴 축복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거들떠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모든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처럼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혹시 내가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새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복음 가진 자의 절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왜 그러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집중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엄밀히 얘기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뭘 올인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하신 것이 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 복음 가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올인하신 게 있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베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베팅하셨냐? 복음을 베팅하셨죠. 우리 교회에만 이 부여 살리라고 복음을 완전히 하나님이 베팅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에게 들어온 그 복음을 올 아웃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이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크루터기 언약이고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현장에 복음 받은 모든 현장이 올 체인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뭘 올인하려고 하는 그 이전 일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올 아웃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올 체인지의 응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만 하면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답이 4예요. 그럼 이게 진짜 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질문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 2 더하기 2가 4구나. 쉽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새 일로. 하나님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질문하면 아, 임마누엘 축복 놓쳐서 포로가 되었구나. 그러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겠구나. 스스로 질문하면 됩니다. 강단 말씀을 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되게 하는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은 아, 8 빼기 4도 4구나. 인 것처럼 그러면 내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 대지 말씀 가지고 또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집중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답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답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답을 확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답인 것을 확인하라고. 이거 문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답을 누리면 되는 건데 질문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로라는 문제를 주셨죠. 왜? 하나님 함께하는 게 답인 것을 확인하고 누리라고.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묵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답은 주셨다니까요. 임마누엘. 아, 임마누엘 누리면 되는구나. 자,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바꾸는 것이 절대 사명입니다. 뭘 바꿔야 되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죠? 사탄이 주는 12가지 문제들인 것이죠. 나 중심의 문제 속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만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무속 점수 우상,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대선 후보들이 무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선 후보들을 통해서 누가 되면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교회가 대선 후보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무속에 빠져 있는데 교회가 도움을 줘야죠.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되면은 교회가 도움이 되겠지. 이거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렘넌트 출신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답 가지고 6가지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답을 줘서 바꾸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절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내가 그 답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서. 답을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질문을 아무리 어렵게 해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도 하죠. 예전에 김중곤 박사님이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근데 그 100가지 질문을 하면 100가지 누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만큼 나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적용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만남과 사건과 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리냐? 교회를 살리고 미래교회, 미자립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이게 방향이에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 사명을 방향을 맞추지 못해서 뭐 하고 있냐? 나를 살리려고 하고 있어.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서. 그럼 방향이 안 맞죠. 그럼 또 포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것 말고는 교회 살리는 길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것 말고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방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문 닫고 있고 후대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왜?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부터가 먼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말씀, 기도, 전도, 삶,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재를 붙이시기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경제를 붙이시기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선교문과 정말 그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그거에 따라서 현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이건 불신자들도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지 말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들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는 근본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됩니까? 헌금을 하자라는 것이냐? 아니에요. 미자립 교회가 말씀, 기도, 전도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적선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자립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기도, 전도 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거 하는 데에 이제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렘넌트를 살리는 일 뭘 해야 됩니까? 렘넌트가 말씀, 기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그 말씀, 기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정말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미자립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연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약 말고는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인 전도와 선교의 응답과 하나님이 연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고 절대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확실하게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친해지는 것이죠. 그럼 뭐가 가까운 거냐? 저는 진짜 가까운 친하고 싶은 사람하고 어떻게 하냐? 자주 만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보고 싶죠. 함께하고 싶은 거죠.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삶에서
내 생각 모든 것에서 말씀이 묻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과 강단 말씀 말고는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쓸데없는 얘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탄에게 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강단 말씀 말고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렘넌트들 다락방 할 때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과 강단 말씀 말고는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안부 인사 정도는 하죠. 잘 지냈냐고. 그거 말고는 바로 이제 강단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한 소통을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 뭐 렘넌트들한테 뭐 앞으로 뭐 할 거니, 네 연봉은 어떻게 돼, 이런 거 물어봐서 뭐예요?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포럼할 때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포럼은 뭐죠?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는 거 포럼하면 되죠. 먹는 거 포럼은 포럼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이제 복음과 강단을 나눌 수는 있겠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어제 최병우 랩너트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머리를 이쁘게 잘랐더라고요. 보셨죠? 그래서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최병우 랩너트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그 머리 깎아준 미용사한테 복음을 전하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봐라. 이제까지 머리 이쁘게 잘라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선물을 준비해봐라. 선물한다 해서 뭐 이렇게 종이 쪼가리 하나 줄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이쁜 편지지에 담아서 뭐 이렇게 선물 하나, 작은 선물하고 같이 이렇게 고맙다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달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포럼이냐?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거 할 때 그릇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게 그릇 준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것만이 복음 가진 자의 절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답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만 방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집중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누릴 절대 사명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한 주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서 복음 가진 자의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